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1절에서 14절, 20절에서 27절 앞부분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봄비가 내린 주일입니다. 오랜만에 비 소식 같죠? 날씨가 조금 쌀쌀해질 수도 있고 또 꽃샘추위도 오겠지만 이번 비로 미세먼지도 싹 씻겨나가고 답답했던 우리 마음도 시원하게 또 깨끗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사순절을 지내고 있죠. 벌써 소명교회에서 맞는 네 번째 사순절입니다. 매년 사순절 동안 같은 주제로 시리즈 설교를 드렸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기억하시죠?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이라는 주제였습니다. 주일날 호산나 예루살렘 입성을 시작해서 금요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주일 아침 부활하실 때까지의 여정을 하루하루 따라가며 말씀 나눠 썼습니다. 이번 사순절도 같은 흐름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다만 다른 본문들, 예수님의 다른 이야기들을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일요일에서 월요일, 화요일까지 이어지는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중 일월화에 걸쳐 이어지는 이야기, 무화과 나무 사건입니다. 십자가즘의 두 번째 시간, 믿음을 말하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할 때에 많은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무화과 나무 이 사건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두 군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두 본문의 구조가 조금 다릅니다. 저마다의 특색이 있기 때문인데요. 마태복음에서는 이 본문에 얽힌 이야기들이 예루살렘 입성, 그다음에 성전 정화 사건, 무화과 나무 사건 이렇게 주제별로 따로따로 엮여 있고요. 마가복음에서는 오늘 본문 읽으신 것처럼 예루살렘 입성, 또 무화과 나무, 성전 정화, 무화과 나무, 예루살렘 입성 이렇게 얽혀 있습니다. 샌드위치처럼 A, B, A, A, B, C, B, A 이렇게 엮여 있다고 해서 샌드위치 기법이라고도 합니다.
무화과 나무 사이에 성전 정화 사건이 끼어 있는 이 이야기는 단순히 여러 사건들이 얽혀서 복잡하게 일어났다 정도에서 그치는 것은 당연히 아니겠죠. 각 사건들마다의 의미도 중요하지만 이것들 전체가 아우러지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아갈 때 큰 줄기가 있음 또한 분명하게 마가복음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의 의도가 그러하니 오늘 마가복음에 읽는 우리도 그 의도를, 그 뜻을 잘 따라가 봐야겠죠.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유월절을 앞둔 주일, 이때는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두는 주일이라는 개념과 단어가 없었겠죠.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일요일이었을 겁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환영과 함께 예수님께서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읽은 11절이 이어집니다. 본문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시는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성전입니다. 이제 큰 명절 유월절이 다가왔으니까 예루살렘 한번 둘러보고 갈까 하신 게 아닌 것이죠. 그 성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내가 직접 눈으로 봐야 하겠다. 그렇게 다 둘러보신 후에 또 마침 저녁이 되어 베다니로 돌아가십니다. 아마 베다니에 살고 있던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의 집에 가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12절이죠. 이튿날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른 아침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 하고 말합니다. 아침 일찍 나서셨으니 배가 고프셨겠죠? 마침 가는 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잎사귀가 풍성한 나무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뭐가 있을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가가셨죠. 하지만 잎사귀가 풍성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자 그것을 보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계속해서 길을 이어가십니다. 어제 둘러본 그 성전으로 들어가서 매매하는 자들을 다 쫓아내시죠.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호통을 치십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하루가 지나갑니다. 19절에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19절에 성 밖으로 나가셨다 하는데 아마도 다시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으로 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이제 화요일이죠.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중에 화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어제와 같은 길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르시는 중에 베드로가 발견합니다. 어제 예수님께서 다가가셔서 말씀하셨던 그 나무가 완전히 말라 비틀어진 것을 말이죠. 그리고 말합니다. 선생님, 어제 말씀하신 무화과 나무가 진짜 말랐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베드로의 물음에 예수님은 가르침을 주시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마가복음은 자연스럽게 예루살렘 성전 무화과 나무를 엮습니다. 심지어 계속 이렇게 묵상을 하고 읽다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 성전 정화 사건, 무화과 나무 사건들이
한 사건을 읽는 것인가 싶기까지도 합니다. 그만큼 유사한 점들이 많이 있죠. 이것들을 하나로 엮어내는 것은 제가 이렇게 오바해서 무리해서 해석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구약 성경 곳곳에서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 또는 무화과 나무로 비유한 곳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도 무화과 나무가 무엇을 비유하고 있는지, 무엇을 지칭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을 떠나서 등 돌린, 하나님을 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8장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아멘. 다 나오죠?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이스라엘을 향한 비유의 말씀들입니다. 비유적인 표현들입니다. 점점 확실해집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무화과나무, 둘러 엎으심과 마르게 하심. 결국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타락할 대로 타락해버린 지도자들과 그들의 예배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이 확실해진 것입니다. 6월절을 앞두고 있는 지금 예수님의 시간 안에서요. 지금은 4월쯤인데 시기적으로는 무화과나무 열매가 맺힐 때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걸 모르셔서 저주하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니시겠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직접 인도하신 적도 있었고 지도자들을 통해 말씀해 주신 적도 있습니다. 성전과 율법을 통해 가르치고 만나주기도 하셨지만 결국 백성들은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기대하고 기다려주셨지만 예수님께서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며 가셨지만 끝끝내 성전은 잎사귀만 무성했을 뿐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열매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린 것이죠. 십자가 즈음에 오늘 우리의 모습도 되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나요?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의 결말은 결국 죽음뿐입니다. 무섭고도 슬픈 이야기지만 그것이 그 나무의 목적과 의미이기도 하니까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가 좋아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물론 위로가 되고 힘이 되죠. 어떤 상황들에서는요. 하지만 그것이 모든 일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상수, 이쁘게 잘 자라는 것을 보기 위한 나무가 아니라 유실수, 과실을 맺는 나무를 심는 이유는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니까요. 열매 맺지 못하는 상황을 두고 그것으로도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세례 요한도 같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때가 왔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나요? 회개할 때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할 때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 도끼에 찍혀 불에 던져질 겁니다. 무섭고 떨리는 말씀이지만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또 사순절을 지내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기 위해 나아가는 우리 소명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에게 죽음을 선고하신 이토록 무서운 이야기이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끝내셨을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 계속해서 본문 말씀 살펴봅니다. 21절입니다.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아멘. 그냥 길을 지나가다가 나무를 보고서 어제 일이 생각납니다. 예수님 여기 보세요. 어제 말씀하신 나무가 진짜 완전히 말라버렸어요. 이렇게 끝날 이야기는 사실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까지만 기록되어 있긴 하지만요. 어감에서 느껴지는 행간에서 읽어낼 수 있는 당시의 상황과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나무가 말랐습니다, 주님. 도대체 어떻게 하신 건가요? 한글 성경에는 나무가 말랐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원어를 보면 뿌리까지 완전히 말라 비틀어진 모습으로 표현됩니다. 하루아침에 그냥 장작 마냥 바짝 말라버린 거죠. 확실히 쉽게 이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의아함 가득한 베드로의 이 물음에 예수님은 더 놀라운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본문 23절,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지금은 화요일 아침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베다니에서 출발했으니 인근의 감람산에 지나가고 있었겠죠. 저 옆에 감람산 보이지?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산, 저 감람산을 들려서 저 사해 보여? 저 사해에 옮기라 해도 옮겨질 거야 라는 말씀입니다. 표현은 좀 다소 과장되게 드라마틱하게 하셨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무엇이든지 기도할 때에 받은 줄로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는 확신이 예수님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베드로의 말만 따라 이 나무를 도대체 어떻게 하신 걸까요? 이에 대한 답은 또 힌트는 한 절 앞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아멘. 하나님을 믿으라. 나무가 말랐다는 말에 하신 것 치고는 다소 엉뚱한 대답입니다. 그죠? 예수님, 나무가 말랐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하지만 이것보다 더 우리를 좀 어지럽게 헷갈리게 하는 것은 이 말에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헬라어 원문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에케테 피스틴 테우. 에케테 피스틴 테우. 직역하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읽었잖아요. 하지만 원어에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관용적인 표현이겠지, 문법적으로 그렇게 표현된 거겠지 하실 수도 있지만 성경에는 확실히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용기를 가져라는 말은 용기를 내.
믿음을 가져라는 말은 믿어봐 라고 해석되고 의미가 전달되는 우리말을 생각한다면 뭐 충분히 이렇게 해석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적절하게 표현이 된 거죠. 하지만 저는 표현된 그 자체에서도 얻을 수 있는, 이 자체에서 얻을 수 있는 은혜 또한 이 시간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 받은 줄로 믿으면 그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만 보면, 그죠? 이렇게만 보면, 23절, 24절 이렇게만 보면 사실 또 죄송하지만 솔직하게 판타지 같은 느낌을 줍니다. 네, 환상 같죠? 믿음에 대한 오해를 일으키기에 딱 좋은 구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가 봐도 불가능하고 현실적으로 안 되고 그렇게 돼서도 안 되는 일인데 그게 돼? 싶습니다. 어릴 적에 이 본문을 읽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눈 딱 감고 기도했죠. 하나님, 저 정말 믿습니다. 이 산을 저기로 옮겨주세요. 네, 웃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정말로 그런 기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실눈을 살짝 떴는데 산은 여전하더라고요. 네, 몇 번 더 시도해 봤지만 여전히 그 산은 지금도 잘 있습니다. 어쨌거나 23절, 24절 말씀은 그렇게 들립니다. 불가능한 현실, 일단 믿어, 그러면 이루어질 거야. 이것은 종종 사람들에게 극단적인 믿음의 자세를 취하게 해왔고 두 가지 치명적인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먼저는 믿음과 기도에 대한 오해입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주술이나 주문이 아닙니다. 만화에서처럼 변해라, 수리수리 마수리 얍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로 어쨌거나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제 딴에는 믿음이라고 했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에 대한 좌절과 자책, 나아가 하나님을 향한 원망에까지 발전이 됩니다. 내가 믿음이 없나? 내가 못나서, 내가 못해서 내 기도는 안 들으시는 건가?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내가 믿는다고 했는데 왜 안 이루어져?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그것보다 더 큰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지는 기도가 어디서 나오느냐? 라고 묻는다면 그 믿음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믿음, 23절, 22절의 하나님의 믿음은 뭘까요? 다시 23, 24절에서 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23절에 그 말하는 것이 24절에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이루어진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는 믿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먼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고, 땅에 풀과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내라 말씀하시니 내었습니다. 하나님은 빛을 낮이라,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셨습니다. 말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질서로 창조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방법으로 창조하셨고 그 창조의 질서 안에 있는 세상인 것이죠. 그러니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믿음은 곧 하나님의 현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믿음, 그것은 하나님의 현실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게 들립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의 현실을 살아라. 그 안에 살 때 너희 말하는 대로, 너희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묻는다면 하나님의 현실에선 이루어집니다. 사순절입니다. 십자가를 향해 가는 길이죠.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셨죠.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사실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은 없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현실, 하나님 안에서라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열매 맺기를 소망하며 열매 맺기를 기도하며 하나님의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소명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현실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한 가지를 덧붙여 주십니다. 본문 25절입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에서 살 때, 하나님의 현실에서 살 때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규칙, 법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예수님께서 몇 번이고 강조하신 말씀인데 그 중요성을 알아볼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며 가르쳐 주신 뒤에 쭉 말씀을 하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래서 원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신 뒤에 해설을 달아주셨는데 그 여러 내용의 주기도문들 중에 예수님께서 덧붙이신 한마디는 용서 단 하나였습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십자가의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입니다.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사순절을 지내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중에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함께 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시죠? 결국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향하고 성장하는 바는 결국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닮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닮기 원한다면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야 하겠습니다. 나아가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는 말씀을 더욱 무게감 있게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닮은 용서로 하나님의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소명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순절 두 번째 시간, 십자가 즈음의 믿음을 말하다. 아직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조금 더 성장할 기회를 달라고 말할 수 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잎사귀 무성한 나무에서 찾고자 하셨던 것은 당장의 허기를 달랠 수 있는 열매 뿐만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라 그렇게 성장할 작은 열매, 작은 싹,
그 가능성도 포함되었습니다. 그 작은 기대는 먼저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타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현실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믿음은 하나님의 마음, 곧 용서로 이어집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용서하시는 예수님 닮아 이웃을 용서함으로 하나님께 용서받는 우리 수명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되는 사순절, 이번 한 주도 예수님 뒤따르는 우리 수명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